28쪽 가겠습니다. 28쪽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일어나는 거.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일어나는 거. 네. 경계에 부딪히면 일어나는 거는 분별심이 아닐까요? 이 마음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저를 지금 보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보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걸 이제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네,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거, 그죠? 이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는 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도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의식, 정신, 의식, 인식 이런 걸로 이제 좁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뇌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이제 작용, 뭐 이렇게 현상, 기능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좁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이제 그런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인식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인식으로 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인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 그죠? 육식. 6가지 이제 인식 작용이 있는데,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해서 이제 눈, 귀, 코, 혀, 이제 피부, 몸,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이, 비, 설, 신 이 6가지 작용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 6가지에서 인지되고 있는, 그죠?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6가지 이 안이비 설신의가 주체가 돼가지고 요게 대상이 이제 있죠. 대상이 이제 그걸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요. 육경. 따라해서 육경. 요걸 이제 인식하는 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식 따라해서 육식이 대상이 이제 육경을 만나는데 육경 또는 육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물질, 그죠? 눈으로 이제 물질을 보는 거고, 소리, 귀는 이제 소리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맛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6가지 인식작용이 6가지 대상을 만나서, 이제 요게 만났을 때, 여기에 작용이 일어나죠?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접촉에 의해가지고, 기억되는 현상이 있죠. 기억되는. 저거는 교수, 여기는 한국사, 저거는 이형국 씨, 이런 식으로, 기억이 지장되기 때문에 요 기억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여기 한국사 이런 게 기억이 불러일으키죠. 이제 요걸 이제 육식 작용이라는 6가지 작용이 이제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칠식이 또 발생하는데, 그 칠식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기능.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더 깔끔해졌네, 저 사람이 좀 더 핸섬해졌네, 저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됐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칠식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칠식작용은 육식작용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칠식 뒤에 팔식이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대요. 기억 저장식. 그걸 이제 팔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팔식.
그걸 이제 남방 용어는 아레아식이라 그래요. 아레아식.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육식, 칠식, 팔식의 이제 아우러진 걸 이제 인간의 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식 사상, 불교의 유식 사상에서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근본 가르침에서 보면 요 마음 작용을 요런 좁은 의미의 육식, 칠식, 팔식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통칭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우주 만물이 그죠? 이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이 마음이라 한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의 세계관으로 말하면은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기로 이루어졌다. 처음 들어요?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예.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인식작용, 육식, 칠식, 팔식으로 되지만 그 육식, 칠식, 팔식도 연기법의 작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기작용으로.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요 육식, 칠식, 팔식을 이제 프로이드나 칼 융 같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불교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육식, 칠식, 팔식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딱 분류가 돼 있거든. 이걸 딱 보니까 이제 프로이드 같은 분이 이제 주장한 게 무의식이라는 걸 주장하잖아. 에고에서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 작용 안에 이제 우리가 현상적인 의식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의식이 있지만 이 안에 아주 내재된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은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3단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불교에서 비춰보면 의식은 육식이고 이제 잠재의식은 칠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레아식은 팔식이죠. 무의식은 팔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거는 전부 연기 관계에 있다는, 연기로 이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이해하면은 현대 심리학의 기본적인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거나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현대 심리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화를 해야 돼, 정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묻어 있는 분별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때? 이제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게 다 저장돼 있잖아요. 없어, 안 저장 안 돼 있어요? 나만 저장돼 있어요? 돼 있어요. 다 저장돼 있죠. 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왼수야. 다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정화를 해야 돼, 정화를. 정화를 해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편, 내 편, 심지어는 이제 불자다, 불자 아니다는 것까지도 다 이제 분별을 없애는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작가님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분별을 떨어뜨려야 된다. 분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식, 칠식 작용 안에, 팔식 작용 안에 그 분별을 없애는 거죠. 분별. 근데 이게 이제 깊이 이제 돼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심지어는 DNA까지 돼 있어. DNA까지. 우리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 그러면 약간 피를 끌어. 한일전을 해도 우리 북한하고 예를 들면 일본하고 붙으면 우리가 일본 편을 들겠어요? 다 북한 편 들지.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이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화를. 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대충 해가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야, 그거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세상을 보게 되면 항상 좋고 나쁜 마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진우 스님, 우리 총무장 스님 법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다 놔라는 게 이제 진우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예. 그거 다 놔야 된다. 분별심을 놔버리면 편안해진다. 놔버리면 무심해진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간단하죠? 저기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게 우리 교수님이 하는 거 맞아. 그렇게 했어. 그것마저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교수님 최고다 이 생각도 놔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선사들은 뭐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거울에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을 거울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거울이, 그죠? 본래 깨끗한데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잘 못 비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붙어 있는 먼지 티끌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비추는데 거기에 좋은 놈, 나쁜 놈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데 그거 다 본다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그냥 오고 감이 자유자재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편,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마음 쓰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네 편, 내 편, 왼쪽, 오른쪽, 동쪽 사람, 북쪽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이제 시비 분별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집착하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놈은 내 편이고, 미운 놈은 남의 편, 이런 식으로 분별하니까 괴로움이 항상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해도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보니까 왕궁에 있어도, 그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수전이 뭐 다이아몬드 수전이 흑수전이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논리에 보면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깨닫고 몸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금수저가 흑수저의 삶을 사신 거죠.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이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그죠?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마음을 이제 정화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저분하고 더럽고 얼룩진 거를 청정하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을 닦는다. 거울에 먼지가 더덕더덕 때가 묻어 있는 거를 닦아내듯이 우리 마음의 분별심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닦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이런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참선도 하고 생활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패턴이죠. 자, 그래서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그렇죠. 마음은 막 들뜨기도 쉽고, 누가 나를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아부하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남 와가지고 욕하면 어떻게 돼요? 획 돌아서 가지고 또 막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들뜨기 쉽고 항상 변하기 쉬운 거예요.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한다. 이게 마음을 똑바로 한다는 거죠. 마음을 똑바로 한다는 건 여기서 뭐냐면 시비 분별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집착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집착하지 않는다. 내려놓기. 이게 마음에 어떤 생각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거. 이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어둡고 우울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을 이럴 때 날 때마다 그 생각을 툭 툭 던져버려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특히 노년이 더 그래요. 노년에는 이게 생활이 단순해지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이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에서 자꾸 그걸 반복에 끄집어내가지고 그 팔식에서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놈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좋았다가 대개의 경우는 이게 데미지가 큰 생각이 오래 저장돼 있어요. 그게 탁 떠올라가지고 내가 막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화를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부라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니까 좋은 공부예요, 나쁜 공부예요. 이거를 뭐 하느님에게 빌고 알라신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빌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됐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 마음이 행복하면 그 자리가 극락 가는 거라. 극락이나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마음이 짜증나고 화나고 울퉁불퉁하면 거기가 아수라고 지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 불자들이 뭐 윤회니 이런 먼 개념 갖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고 한 생각 마음을 잘못 쓰면은 지옥에 가버리는 거야. 요걸 윤회로 봐야 돼요. 요거를. 요게 윤회인 거예요. 윤회를. 그러기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여기를 어느 정도 다 이해지는 못하지만은 이걸 몇 번은 조금만해도 하나씩만 해도 한 잔 하나씩만 해도 그렇죠. 네.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어제 저녁에 이틀에 요걸 떼버렸어요. 잘하셨어. 앞으로 계속 며칠에 한 번씩 그렇죠. 요걸 이제 사경하듯이 여기 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도 좋고요. 사경해도 좋고 읽어도 읽고 사경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죠. 이게 엄청 근데 이제 읽고 사경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읽고 사경하는 건 뭐냐면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읽고 사경은 열심히 하는데 실천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나한테 여기 입력되어 있으면은 실천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물에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우리 많이 보죠.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이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너무나 세상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지럽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CEO나 그 단체의 리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오판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세계 유명한 그 기업 특히 첨단 기업가들이 명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마음의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이 좋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불교가 정말로 이 시대에는 정말로 각광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이제 진우 스님, 우리 총문장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깊이 공감했는 게 그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진우 스님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저께는 해민 스님을 만났어요, 해민 스님을. 그랬더니 그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어요, 해민 스님. 처음 만나가지고 3년 만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3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해민 스님 항상 나를 만나면 나를 밥 사줘요. 내가 막 저래도 자기가 잘 산다고
항상 밥을 사주는데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긍심 가져요. 교수님이 어디 나가더라도 해민스님인데 밥 얻어먹고 다닌다.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신에 이제 커피는 제가 샀는데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분이 공부의 뜻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출가한 뜻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스님, 우리 충만자 스님 좀 돕자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도 존경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계종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이 잘 안 다스리니까 물질에 집착하거나 명예나 이해관계에 이제 잘 흔들리기 쉽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도 이제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일상에서 가장 저런 건 욕망이에요, 욕망.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좋은 옷을,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에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끝이 없거든요, 욕망은.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이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또는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무슨 석사, 박사, 뭐 대학 교수,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더라도 그죠? 자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고 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거다.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 이게 참 좋은 말.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윤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까요? 어떻게 죽음마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중도 연기라는 그걸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이 안 되는가 보네. 아픈 거는 못 견디잖아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예.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서 막 그랬대요. 예? 큰 스님들도 아픈 것 때문에 마지막에 막 그냥 봤어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낱말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각각의 업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공부가 바르게 된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공부가 바르게 된 사람은 큰 병을 만나든 죽음을 만나든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자기가 정견을 세워야 돼요. 낱말을 듣지 말고. 아시겠어요? 아파서 죽겠잖아. 아파서. 죽을 때 아픈 게 없어져야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파서 못 견디고 마지막 하는 사람 보니까 진짜 너무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거든요. 아파하는 거가. 그러니까 패치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른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무아의 정견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죠? 있다고 하면은 괴로움을 받게 되잖아요. 양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영기고 무아라는 것이 정견이고 지혜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없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죠. 그냥 늙음이라는 현상, 병이라는 현상, 죽음이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훈련을 하면 큰 병을 만나더라도 이건 인연이고 연기일 뿐이지 이걸 내가 만났다 해서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면 내가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 현상에서 현상에서 이제 아플 수 있겠죠. 고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정견을 지혜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아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통을 느낄 때 이것이 고통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 고통에 집착해가지고 이 세상을 고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병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기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업이나 연기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미운 감정을 실어봤자 나만 괴롭죠. 나만 괴롭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걸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죠. 그렇죠. 그거를 거울처럼, 마음을 거울처럼, 고통이 일어났구나. 병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행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연기고 무아인 거를 딱 바로 봐버리면 죽음 문제도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지혜는 완성될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방금처럼 내가 이제 큰 병을 만났을 때 그 병에 집착해서 내가 괴로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안정될 거야, 안 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죽을까? 왜 내가 이 병을 이게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병이 왔구나 하면서 내가 연기고 무한데 병이란 인연을 만났구나라고까지만 딱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병을 만났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걸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고 그게 바른 진리로 보는 거예요. 바른 진리. 바른 진리는 중도, 연기, 무아로 보는 게 바른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겠죠. 그죠? 내가 왜 이런 병을 만났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불교에 대한 진리에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중도 정견이 완성될 수가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정견을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빨리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3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각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자, 이제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양변에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옳다 그르다는 양변에 집착이 없어야 돼. 양변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양면에 집착이 있게 되면은 번뇌에 물들게 돼. 내가 옳다는 게 집착을 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꽂혀 있으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고 괴로움이거든요. 이런 괴로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물들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고 있으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 자, 요거 밑줄 끄셔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기독교나 또 유교나 보편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좋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 가르침이거든요. 불교도 그렇고요. 불교, 기독교, 유교 모든 이 인류의 보편 종교들은 이런 권선징악, 예,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요 윤리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윤리관인데 윤리 도덕이에요. 인류 보편인데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보편적인 윤리관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불교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선악을 초월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보통 기독교에서는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멀리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탄 마구니를 멀리하라게 되잖아요. 그죠? 여긴 선악의 분별이 있고 양변이 있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셔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선과 악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지혜를 바로 밝히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역사가 이 선악을 초월하는 이 중도 공부로 간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유교, 그런 보편 종교로 이게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복 빌면, 보시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불교나 기독교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 대상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신의 브라만이나 차이일 뿐이지, 요런 형태는 똑같은 거죠. 예. 이 선악을 예. 선악으로 볼 게 아니라 상대성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선악으로 보지 않고 상대성으로 본다는 게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유무라는 상대적인,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그 상대성을 초월한 것을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쌤이 지금 이제 상대성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보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선은 뭐예요? 그럴 때 그런 상대성에 초월했을 때 선은 뭐죠? 선에 반대되는 예. 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 선은 뭐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고 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성을 초월했을 때. 선하고 없다는 거죠. 아, 선악이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상차의 개념으로 봤어요. 만약에 이제 선악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갈까요? 그러니까 쌍조가 있는 거죠. 쌍조. 선악도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막대 초월했지만은 예. 초월로만 정지할 게 아니라 다시 내리치. 예,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봤지만은
그래도 중도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안목을 좀 갖추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더 분명히 하려면 요 선악을 선과 악이라는 요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죠? 선, 악이라는 상대 분별에 대립하는 양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선, 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빈부도 있어요. 그죠? 가남과 부도 있고, 남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 양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의 중도 깨달음은 일체의 대립하는 양변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월해서 그 초월한 그 자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또 허무주의나 아무것도 없다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선도 없다, 악도 없다 떨어진 데에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없죠. 그것도 없다, 맞아.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윤리 도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 되면 이제 허무주의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과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래서 요 선악을 대립하는 양변을 다 부정하는 거, 다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견해마저 내려놓은 걸 갖다가 쌍차라 그래요. 쌍차, 두 쌍차를 써갖고 양변,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는다. 선도 집착하지 말고 악도 집착하지 마라. 선도 분별하지 말고 악도 분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걸 쌍차라 그럽니다. 같이 봅니다. 쌍차, 양변을 다 비운다는 거예요. 대립하는 양변을 다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양변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집착하면 안 되고, 쌍차한 그 자리에서 쌍조를 또 해야 돼요. 선과 악을 바로 봐야 돼요. 여기 어려워요, 이게. 이게 어려운데, 요걸 이제 중도 공식이라고 해요. 같이 봅시다. 중도 공식. 요 중도 공식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를, 일단 확실히 이해를. 저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도 공식이 이거구나 하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만 해도 불교의 중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인식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 일단 용기를 내세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의 양변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자리에서 양변을 다 보면 옳고 그름을 보되, 선악을 바로 보되, 선악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지혜. 정견. 예. 요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중도, 정견, 지혜는 세상 어디에 가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쌍조인가요? 그렇죠. 쌍조. 작용이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쌍차, 쌍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화엄종에서는 적광이라고 그래요. 적광. 따라해보세요. 적광. 그러니까 적광은 뭐냐면, 여기 이제 마음 원리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이제 옳고 그름이 있고, 선악이 있으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어지럽고, 짜증이 난다고요. 그런데 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다 비워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한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야 돼요. 근데 요게 고요함만 있고 지혜가 안 나면 고요함에 빠져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어려운 얘기인데,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무기공. 적적. 고요함에만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해서 요 고요함을 공부로 알고 가르치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멍 때리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외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에요. 네. 살다 보면 깨닫긴 하지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겉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활이
예. 지금 역할이 있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뭐 잃는 것도 있고 해야 되면 그 행동할 때 그 마음가짐을 고려하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 정견에서 말하는 이제 바냐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겉에서 봤을 때 어차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실제 행해야죠. 그죠? 앉아서 생각해서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마음은 그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조그만 크고 작은 단체에서 항상 견해의 대립이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과 악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분별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편은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겨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면 양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립하는 견해를 양변을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해요. 대립하는 양변을 다 내려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그 자리에서 다시 양변을 다 비우면서 양변을 그대로 보는 이제 지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커질수록 예. 선과 악은 선명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은 많이 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작을수록 다 쳐낼 수 있죠. 그렇죠. 작을수록. 그렇죠. 마지막엔 저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이 커지면 정말 다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혼돈이 스스로가 된단 말이죠.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왜냐면 절대 쳐낼 수가 없어요.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이 그렇죠. 세지면은 계속 예.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철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냥 있는 거고 그 사람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개발하고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를 많이 닦고 뭐 참선을 오래 많이 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요 원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 원리를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이제 발견하고 그거를 행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참선을 하면 이런 게 이제 개발이 좀 더 깊이 빨리 되는 효과는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크고 뭐 이런 기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해야죠. 사실은 이 중도 공부는 이 지혜를 밝히는 공부는 가장 정치인들이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불교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낡은 종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 지도자들이 이런 중도 정견을 바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정치인들 주변의 종교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맞아요. 큰 행사들 있을 때 정말 다 오시는 분들은 저도 좀 천주교 쪽이 다 알거든요. 어차피 다 알게 되잖아요. 어제보다는요.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 사람들은 또 안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저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불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런 권력 있는 사람, 정치인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해관계나 자기 욕망이 이제 꿈틀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우리 현대에서 이제 이런 모델이 나는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으로 보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에 와가지고 만나고 싶어 했을 때도 이제 안 만났거든요.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아예 만나주지조차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지혜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만나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법문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법문이에요, 그게. 그 행 자체가 엄청난 법문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그걸 이제 알아차렸어야 했죠. 그러면 총 안 맞았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차렸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만났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만났더라고요. 아니요. 삼선배를 하고 오라 그랬더니 두 번째 왔을 때. 그거는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네, 또. 아니, 안 만나서, 예,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거는 그렇고,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가, 요런 이제, 이 중도의 지혜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뭐, 정치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이런 모든 교육하는 사람, 이런데 이걸 잘 이제, 제시해서 쉽게 이해하면은, 우선은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게 중요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업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그거를 누가 외면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외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접근하려고 불교를 좀 현대화하고 이제 세련되게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 양변이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고 있는 아,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양변인가 정견인가를 항상 훈련을 했으면 좋죠. 중도다. 예, 중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암기하듯이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건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말을 봐요. 하다가도 아니 이건 양변. 그렇죠. 예.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도반들끼리도 그거 좀 양면 같은데 이런 게 불쑥불쑥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저희인데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못하지만 정견, 양변 요 말이라도 이해하고 내가 마음을 양변은 내려놓고 정견을 밝힌다. 요것만 하더라도 공식이 되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저 만난 사람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처음부터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선악을 초월하여 깨 있는 사람, 요게 불교의 이제 특성이 있고 요런 얘기는 불교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또 요런 얘기를 지금 남방불교에서 잘 안 해요. 이것도 이제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총문장 스님하고 저하고 뜻이 맞는 게, 이런 얘기는 미국 불교도 잘 안 하고, 남방불교 잘 안 하고 있고, 일본, 중국에도 안 해요, 불자들이. 불교를.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게 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맥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원장 스님하고 뜻이 잘 통했어요. 이거 해봅시다. 양변이라는 거 하나만 가져도 내 마음이 엄청 편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됐습니다. 시간. 예. 자,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각처럼 굳게 하고, 그죠?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물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예?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선물이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아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이거를 잘 갖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운동을 하든 걷기를 하든지 해서 이거를 잘 단련해야지. 부처님이 무아라 그랬다 가지고 이거 아무렇게 그거는 무아에 집착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음을 성각처럼 굳게 하고 이 마음을 중도의 마음으로 이 철벽을 방어를 쳐야 한단 말이에요.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여기서 지혜의 무기는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지혜의 마음을 편안하게 중도로 이제 우리 주변에 마구니들이 많아요, 저거요. 마구니들이 많아요. 마구니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이 나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나라 일도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마구니들이 더 설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계종 일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우리 조계종은 이제 완전히 이게 하향 곡선을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가다가 지금은 우리 조계종은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어요. 그게 이제 바닥을 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일만 남아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조계종은 내가 봤을 때 잘 될 거예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마구니들을 잘 대처를 해야 돼요. 마구니들을 잘 대처했는데 이 마구니들을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코너에 몰면 절대 안 돼요. 마구니도 부처로 보고, 중요한 거예요. 부처로 보고 마구니마저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선악의 개념으로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마구니, 악인을 대하더라도, 그죠? 악한 감정, 악한 사고, 이해관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이해관계에 물들 수 있고, 나도 이해관계에 물들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도 이해관계에 물들 수 있고, 나도 욕망에 흔들릴 수가 있다고 자기를 봐야 돼요.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저놈만 나쁜 놈이고, 저놈만 욕망에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독선에 흐릅니다, 독선에. 독선에 흐르게 되면 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독선에 빠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흔들릴 수 있고, 나도 유혹당할 수 있고, 나도 욕망이 있다 그러면 하심해져요. 자기 마음도 편안해져요. 잘난 체를 하지 않게 되지. 잘난 체를 하지 않게 되지. 제가 좀 잘난 체를 하죠. 그래서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걸 지키면서 계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성취한 거를 지켜야 돼요, 그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를 선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무릎 올려버리면 아무런 도덕적이고 아무런 그 정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 조직, 그 단체, 그 기업은 개판돼 버려요. 적어도 그 나라, 조직, 기업이 전진하려면 착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보직이 계속 가야 돼요. 요직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요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해관계에 물들고 편에 물들고 이래버리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약간 눈에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정말 공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는 사람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보고 쏘가서 뽑아놓으면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지않았다. 그렇죠. 우리 이 몸은 부처님이든 누구든 이 몸은 언젠가는, 그죠?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이거 언젠가 이제 알 수도 없어요.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끼처럼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그만큼 좋은 일을 하는 거고 행복한 거잖아요. 마음 편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쪽이네요.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른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길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보면은 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옳고 그름 막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그건 그걸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건 내버려두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물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못된 마음이 일어나면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요. 이런 행동보다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이제 내 주변에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도반보다도 내 마음이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 중도 정견을 향한 공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도 정견의 지혜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도 정견의 지혜를 밝히는 그 복이 선과 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의 사실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공부가 지금 우리 불교 안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총무장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조계종이 아직 복이 그 한마디 우리 조계종이 아직 복이 있습니다. 총무장 선생님 같은 분이 총무장이 됐다는 거에 우리 조계종이 아직 복이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